이단 척결에 평생을 못 바친 곳 탕명환 소장이 순교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유족들과 국내 이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모여 추모 예식을 거행했는데요. 그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사바하는 신흥 종교 비리를 찾아내는데 일생을 헌신한 탕명환 소장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타락한 신흥 종교들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와 이단성을 사회에 고발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친 고 탕명환 소장. 수많은 테러에도 이단 척결을 멈추지 않다가 끝내 신흥 종교단체 신자의 피습으로 순교한 탁 소장의 삶을 회고하고 그의 정신을 본받고자 추모의식이 거행됐습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소장은 추모사를 통해 과거 안식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을 때의 경험을 밝히며 탁 소장은 이단 이탈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을 막고 대처하는 일도 하셨지만 이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벌써 돌아가신 지 25주년인데 이렇게 이단 전문가가 됐습니다. 심영식 전 현대종교 이사장은 탁 소장이 교계의 무관심으로 이단 세력과 홀로 싸워오셨다며 교계에서 이단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지요. 돈이 없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계신 분들이 정말 문제가 됐었던 그 시절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를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단 사업의 척결자가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추모회 식후에는 고 탁 소장의 이단 연구가 집대성된 자료십이 헌정됐습니다. 탁 소장의 장남 탁지일 현대종교 이사장은 선신의 유훈을 이어가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 연구자 또 필요한 분을 위해서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 삼형제가 선친을 위해 또 한국교회와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저희의 일을 감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모회식 참석자들은 탕명환 소장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단 사이비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요한 1서를 2주간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 1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자 하는가? 사도 요한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죠. 값비싼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 명품에도 보면 짝퉁이 있어서 속여서 비싸게 파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이 편지 요한 1서의 이 편지를 수신했던 그 교회 안에 1단의 이 신자들이 분리돼서 나갔어요. 이들은 참된 신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본래 참 신자였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있었지만 사실은 참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 10여 년,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전철을 타고 갈 때, 전철을 타고 낮에 이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외곽적으로 전철을 타고 가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복음성가를. 그러면서
그런 조그만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테이프를 이렇게 얼마에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CCM 찬양을 하니까 테이프도 사고, 근데 저는 뭐 사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이제 복음 전도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앉아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무슨 간증들이 쭉 있는데 계속 나는 뭐 병에 걸렸다가 낫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낫다. 또 뭐 나는 뭐 어느 또 큰 대형교회 신자였는데 또 여기 와서 뭐가 낫고 뭐가 잘 되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분을 만나서 또 그분이라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마무리가.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뒤에서 내가 얘기할 탕명환 소장님, 이 이단 종교를 연구하다가 순교하신 탕명환 소장님의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를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그게 땡땡땡 복음선교원이라는 그런 거기 쪽복음 밑에 그렇게 써 있는데 주소가 원주로 돼 있어요. 강원도 원주. 그래서 제가 딱 찾아보니까 이게 이단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지하철에서 찬송을 부르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이렇게 테이프를 파니까 뭐 당연히 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 이단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단은 결론이 사람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기에 꼬인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정을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이제 집단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이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그렇게 세뇌시키고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알 것인가? 오늘 요한 1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는 말이에요. 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가지도록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서원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서론적 구절 가운데서 그의 첫 번째 화살을 그가 염려하던 이단에게 이제 겨누고 있어요. 이 적 그리스도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이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복음 시대에 처음 시작된 있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사상들을 끌어들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는, 인간을 오셨다는 것 자체를 또 부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부인은 이런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있는데 증인들의 증언은 실적인 들음과 봄과 만짐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게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생명은 철저하게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에 관해서 써 내려가는 가운데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 이 독자들이 우리들 이 사도와 사귐 있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어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1장 5절로 7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자, 빛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또한 그 죄를 벌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빛이 나타내 보여주신 진리를 피해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요한의 논점은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거기는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사귐이 있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진리의 빛에 대해 참으로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는 그리스도가 흘린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부터 보면 내가 자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잠시 동안이나마 모든 또는 영구적인 성과로서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 보여주는 어떤 실책이라도 인정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는 자신이 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장 1절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 모두가 대언자로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는 진실로 하나님을 인간과 화목하게 해주었으며 또한 그분의 의로우신 요구 조건을 철저하게 맞췄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자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던 자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 3절 6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자신이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귐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진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체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이런 종류의 관계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모습을 따라 살아간 데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새 계명.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이 독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교리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상에 직면했든지 간에 그들의 실제적인 책임은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들었던 그 명령을 따라 지켜야 간다는 것이죠.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으니 요한은 이것이 그 신선함을 아직 잃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계명은 지나가버린 어둠의 옛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세상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빛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밝아졌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특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특별 계시의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다. 서로 사랑하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만일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그리스도를 실제로 안다면 그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10절, 11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2장 10절 11절을 보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처럼 그는 잠재해 있는 엄청난 위험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아마 우리 초신자들이나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또 뭔가? 왜 이런 또 무서운 얘기를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이 세상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과거의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오늘날도 공산주의 이런 국가들은 또 기독교를 박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런 안티크라이스트,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싼 거, 명품을 속이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우리가 조금만 그것을 알아본다면 그런데 속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이거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말이죠. 이제 합성어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침해하는 영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요한의 이 서신서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에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의 세력들.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읽은 거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어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적그리스도는 비록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제 철학을 하는 그런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올 수가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든지, 또 어떤 세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은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 이단적인 분리주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앞으로 있을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그 새 짐승에 견주어서 그 인격적으로 이격적인 존재로 예수가 그리스도에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후의 핍박자로 활동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멸망한다. 영원히 지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이들이 영원한 지옥에 갇혀 있겠지만, 그럼 오늘날은 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할 텐데, 오늘은 제가 아주 사전적인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대망사장,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기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즉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에서도 세상의 강력한 권력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구약에서도 시편이나 에스겔서나 이렇게 보면 그런 적그리스도를 이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대적자들의 활동은 예언서에서도 다뤄지고 있는데,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보면 특별히 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메시아를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작은 뿔, 왕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타락한 사탄들, 타락한 천사들,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또 묘사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의 적그리스도의 도전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실체를 인자와 성령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또한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하던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더욱이 다니엘의 환상을 인용하시며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구약의 다니엘에 제시했던 적 그리스도의 환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의 명칭과 그 행위는 무엇일까? 적 그리스도는 분명히 예고된 존재로서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활동하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활동할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진리를 훼손하고 세상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과 싸울 것이다. 한편 적 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한 자, 또 벨리알, 거짓말하는 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작은 뿔, 다니엘, 왕,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조금만 보면 이런 작은 이단 교회부터 큰 종교 집단, 어떤 대형 이런 초대 국가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은 과연 그것들은 무엇인가?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국가는, 왜 그런 국가 지도자는 왜 무고한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살육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또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위에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비춰서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이제 이 서신이 있는 독자들은 죄를 사함받고 그 후에 영원하신 분과 교제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교제하면 그 결과 그들은 원기 왕성한 청년들로서 사탄의 공격을 무찌르고 이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들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독자들을 부르는데 여러 가지 명칭을 부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호칭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자녀들, 아비들, 또 청년들 이렇게 불리기 합당한 영적 업적들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영적 업적들이 아주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대적해 나갈 유혹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정말 육신에 먹고 입고 누리고 뭐 하는 것들을 그 욕구를 채우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극단적인 마약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거짓으로 속이고 남을 속이고 포장하고 결국 그러한 이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결여된 가치관들과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만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갖춰진 사람은 지나가는 세상과 헛된 욕망에 의해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기를 당하고 뭐 어떤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도 물론 그걸 속이는 세력들이 나쁘지만 나에게도 그런 것들에 혹하는 마음, 나도 뭔가 황당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현혹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자, 이제 독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등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그 역사가 절정의 시대, 즉 마지막 때로 접어들었음에 대한 분명한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요한이 말하는 이 논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사도적 집단의 정신과 영을 나눠 갖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그런 것을 나눠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의 그 이단은 언제나 사도들의 교리 또는 영과의 근본적인 불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추는 그리스도인은 사도적 교훈에 복종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그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그들이 이 사도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결과로 독자들, 이 주로 교회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충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거짓과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니라.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 3절 말씀은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거짓말쟁이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또는 그들 자신을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함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자 없이 성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 중 어느 한 분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한 분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달을 이끌다니다. 처음은 같지만 뒤로 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전혀 다른 그런 이단들의 정체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똑같이 교회처럼 이렇게 하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의 실체를 드러낸다. 제가 앞서서 어떤 그 이단 단체가 지하철에서 찬송하고 테이프 팔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걸 기독교 이단 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이제 그럼 그 기독교 이단 연구 책은 누가 썼느냐? 그분은 탕명한 소장님이라는 분이 썼어요. 자, 우리가 이 탕명한 소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1937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1994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때가 그분이 이단 종교에서 테러를 받아서 순교하신 거예요. 제가 1994년 직장에 다녔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녔죠. 근데 갑자기 저녁 뉴스에 탕명한 소장님이 이단 교회의 테러를 받아서 순교하셨다는 뉴스가 떴어요. 물론 이 탕명한 소장님은 무수한 테러를 받았죠. 왜? 이단을 다 밝혀내니까 거기서 무수한 테러를 했는데 그래도 그걸 다 꿋꿋이 견뎌내셨는데 결정적으로 94년 이제 테러에서 순교하셔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탕명한 소장님 쓴 책이 무엇인지를 쫙 뒤졌어요.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들이 쫙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사가지고 쫙 읽어봤더니 이게 이 이단의 족보들이 쫙 정리해놨어요. 이단들이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거의 그 조선 말기 막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갈라져 나간 뭐 박태선 장로교, 뭐 전도관부터 뭐 통일교부터 뭐 신천지부터 뭐 침례 유병현 뭐 이런 것부터 전부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 계보가 거기서 배워서 나가고 거기서 배워서 나가고 거기서 배워서 나가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보니까 그 밑에 제가 그 어떤 이름을 딱 보니까 그 이단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탕명한 소장님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테러, 살해, 협박 이를 받으셨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대성교회라고 하는 이단교회를 폭로해서 거기에 이제 운전기사가 살해하게 돼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탕명한 소장님은 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셔서 이분이 이제 육군 헌병대에 근무하셨고 또 이제 대구 영남신학교 야간으로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 주로 이제 기독 신보사, 복음 신보사 이런 데서 이 개신교계 신문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신흥 종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면서 기독교가 부흥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또 이단들이 부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에 그런 것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서울신학대학이나 고려신학교 등 나가서 또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이단을 파헤치는 잡지가 월간 현대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현대종교가 발간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단을 이제 이렇게 밝혀내니까 그 밝혀낸 이단들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테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94년 탕명한 소장님이 순교하신 후에 지금 이제 월간 현대종교는 장남인 탁지, 부산 장신대 교수인데 장남 이분이 이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이고 또 차남 탁지원 이분이 현대종교 발행인 겸 소장인데 저도 이제 교회에서 탁지원 소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강의 특강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이 삼남은도 탁지웅이라는데 이분은 성공의 신부로서 이 삼 형제가 현대 종교를 맡고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탕명호 소장님은 계속 그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가 결국 94년에 그 대성교회, 현재는 이게 평강제일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 여기서 퇴를 통해서 흉기에 찔리고 병원도 입원했으나 곧 이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명호 소장님은 장기 시신 기증해서 그 유언에 먼저 장기 시신 기증하신 거에 따라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되었고 또 그 각막은 27세와 37세인 여성에게 기증되었다. 나중에 2002년에 그 아버지 박두섭 탕명호의 아버지도 시신을 연세대학교 의대에 기증하셨다. 그래서 이 한 이단 종교를 연구하신 분이 그 한국의 기독교 이단을 쭉 차례대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이단의 뿌리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탕명호 소장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단이 얼마나 이들이 아주 끔찍한 집단인가.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그들이 포장을 하고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나 자신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또 내 주위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를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는 참 성도인 특성인 이런 세 가지 증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걸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단들은 뭐예요? 가족을 떠나서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부모를 연을 끊고 말이죠. 부모들이 그들을 가서 데려오면 뭐 경찰에 신고하고 이것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울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힘이 있으면 그걸 힘으로 덮고 그리고 아주 포장을 해서 선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겠고 또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주는 참된 증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준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며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처럼 많은 이 교회들이 이제 많은 시대에서 그 요한일서가 제시하는 참 그리스도인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참된 신자인가?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께 대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겨하는가를 또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계명이 부족하면은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